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지고 이게 제목을 붙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너무 길어서 용서에 대한 기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인지 이 용서에 대한 신학을 정립해서 주기도만 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곱씹으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원어를 간단하게 보면요. 이 원어 주의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중복되는데 죄가 뭐냐 그리고 사하여 주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로 헤이메스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헤이메스. 이 헤이메스는 나와 너의 복수를 말해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리 그러면 나와 너가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헤이메스는 나와 너의 복수를 말하는데 우리라는 말 안에는 나 그리고 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 지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이 죄는 뭐냐면 오페일레마. 굉장히 어렵죠 단어가. 근데 뭐 뜻은 별거 아닙니다. 오페일레마 이 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헬라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오페일레마 읽어봅시다. 시작. 오페일레마. 이 오페일레마 죄는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걸 죄로 얘기하는데 이 원어의 오페일레마는 뭐 단어가 가냐면 빛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빛이다 할 때 빛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depth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이 죄 사하여 주시고 이 죄라는 물은 이 원어에서 사용할 때는 빛하고 동급이에요. 빛인 거.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시고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졌다는 건 뭐냐면 원어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이 죄를 졌다는 건 저를 막 모욕을 하거나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받을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좀 센 사람이면 뒤에서 저놈 참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내 서운한 마음을 풀고요. 그 사람이 좀 센 사람 아니 별로 약한 사람이거나 한번 해볼 만해서 말을 받아갖고 딱 적으면서 그 사람 모욕을 주면서 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죄는 빚이라는 말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이 죄가. 그리고 사하여 주시고 사하다가 뭐냐면 아피에미. 이거 굉장히 말이 좀 아피에미. 다시 읽어봅시다. 아피에미. 이게 뭐냐면 면제하다, 포기하다, 탕감하다. 내가 받을 빚을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죄를 용서해주고 뭐 이 포기부 이 모든 것들이 탕감하다, 죄를 용서해주다, 갚아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가 나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와 너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줍시고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원어주의를 지나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죄가 아피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죄를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debt라고 쓰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도 아피엠을 빚이라고 쓰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을 빚진 것을 오늘 원어로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걸 빚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는 헤이메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1인칭, 2인칭, 3인칭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생각은 내가 나한테 이 사해 준다는 거, 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 대상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나와 너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다가 뭐 옥상에서 돌을 저번에 뉴타운 아파트 살 때 우리 재민이가 어디 뭐 버리는 걸 막기 좋아요. 그 리모컨을 갖다가 그 에어컨 구멍으로 그 옥상 15층에서 에어컨 쪽으로 리모컨을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쭉 들어서 15층에서 요만한 에어컨이 리모컨이 탁 떨어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떤 애가 여기서 다 빠졌어요. 15층에서 이 무게지만 가속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경찰도 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희 집사가 70만 원 정도 이렇게 불러줬어요. 물어주고 갔더니 막 MRI까지 찍고 해서 정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상해로 가서 상해로 다쳤다고 해서 가면은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받고 우리 박성희 집사가 물어줘서 우리 그 아주 조그만 그때 한 3살짜리가 그냥 한 70만 원짜리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3인칭이에요. 재민이가 한도 모르는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에 던진 게 3인칭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에 이런 경우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나, 내가 너, 그러니까 내가 1인칭이 2인칭 되는 사람한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준 상처,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대부분 이런 상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상대하는 너, 그리고 너가 상대하는 나. 즉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서 서로 사이에 주고받는 잘못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지간에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받아쳐. 이런 관계들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는 이 가까운 범주에 있는 빛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해주다는 말은 하피엠인데 용서하다, 떠나게 하다, 탕감하다라는 뜻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지은 빚을 받는 것으로 치다라고 받은 걸로 치다하고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사해주다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타인의 죄에 대해서 처리 방식의 문제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빚을 받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앙심을 품고요. 내가 기분 나쁜 거나 피해 당한 만큼 돌려줄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게 되고요. 혹시 모욕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면 뒤에서 분이 풀릴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면서 내 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취한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있는 정면에서 모욕당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그리고 나서 마음의 빚을 내려놓게 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싶어서라는 말씀을 오늘 좀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의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빚을 받지 못하면요. 모욕당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감정이 있는 것을 받지 못하면 앙심을 안게 되고 우리 안에 남겨진 빚에 대한 감정은 증오가 돼서 나를 미워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어떤 거 노르아드레날린. 우리 안에는 뇌 기관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안에. 그리고 다른 호르몬은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뭐냐면 기쁠 때, 막 기분 좋을 때,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엔돌핀입니다.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화가 날 때, 분노스러울 때, 남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내 흥분을 갖다가 갈아치고 저의 진통 효과를 보여서, 화가 났을 때 화를 확 내면 우리 안에 약간 마약 성분인데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자주 분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걸 가지고 많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사람은요, 일찍 늙어요. 그래서 나이가 40인가 50이 먹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 봤을 때 굉장히 늙어 보이고요. 근데 겉으로는 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우리 신체에 있는 면역기관들을 파괴해서 면역력이 파괴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면역력 문제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가? 미움의 호르몬,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우리는 급속도로 내 세포를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 저 사람들 그렇게 별로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이런데도 막 건선이 생겨갖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면역력은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을 용서하고요. 그 용서해야 할 이유는 우리들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 더욱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죄와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사랑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그 용서가 안 되면 그거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우리가 그 미움과 증오란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속으로 그 프레임 무슨 방법이 있는, 커트라고 속으로 외치는 거야. 커트.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고 나를 화나게 하는 생각을, 이거 커트를 하면서 용서해버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타인에 대한 죄 짓는 것은 일단 용서를 해주면,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쌓아둔 타인의 잘못을, 빚을 정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열리냐? 천국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임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도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연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속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 분노 때문에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는 말 되게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겨야지. 근데 알기는 도지사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막 미운 거예요.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라도 내가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회자의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서 이걸 잘 지켜나간다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다른 사람 막힌 담을 허시고, 그 화해될 수 없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만나게 해서 먼저 손 내밀게 돼서 자유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갔을 때 누릴 천국, 여기서라도 맛보면서 나가야만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여기서 맨날 피의식 가지고 아우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아우 속상해,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하늘나라, 그 좋은 하늘나라 가서도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꼭 생겨서요, 천국을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밀양이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전도연이라는 배우인데 아카데미 상인가를 수상을 받았어요. 여우 주연상인가 받았다는데 TV에서 요즘 그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막 뜨고 있어요. 왜 뜨고 있냐면요. 좀 서지현 검사가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지현 검사가 어떤 뭐 상급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래서 나 성폭행 당했다 그걸 갖다가 폭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그 검사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면서 입을 다물게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교회가 온누리교회 무슨 성도였던 것 같은데 교인들 앞에서 나는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자기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자기 폭로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막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압박하고 갑박해서 이 문제가 막 이슈가 되면서 그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 저 밀양이라는 영화하고 똑같이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 검사는 온누리교회 큰 대형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간증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고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자기는 사함받았다고 자유함을 얻는 이 사건을 가지고 밀양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밀양 이야기는 이 전도연이라는 이 여배우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이 밀양이라서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밀양으로 내려오다가 차가 이제 뭐 고장이 나갖고 서 있는데 정비소를 연락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다? 아무튼 이 친구가 와갖고 차를 고쳐주면서 반해갖고 이 여자를 도와주고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초등학교 아들이 그 만화가게 아저씨한테 유괴를 당해갖고요. 굉장히 친절했던 동네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유괴를 당해서 아이가 죽어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유괴범한테 유괴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오해를 통하면서 막 정신을 나다버려요. 그런데 동네 만화가게 아저씨요. 막 정말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막 그 분노 속에서 어찌할 줄 막 정신을 놓고 방황을 하다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부흥 집회하는 소리를 듣고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막 구역 예배도 가서 찬양하고 전도연이 막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너무 오바한 것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우리 아들 유괴한 그 사람까지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생각으로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딱 가서 면을 갔는데 그 살인범이 딱 나와서 편한 마음으로 와서 저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도연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요 막 오해를 토하는 것이 누가 그 사람을 용서했단 말이냐고. 내가 피해받아서 내가 가슴 아파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말이냐고. 그러면서 용서는 하나님 앞에 할 것보다 먼저 나한테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오해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다니고 막 상처받아서 정신 놓고 다니는 얘기들이 나온 드라마예요. 그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거든. 그 재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그 뒷말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그 후속말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서지현 검사의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상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용서받았다고 하기보다 먼저는 자기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또 전도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사과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총, 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피해자 본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가 내 영혼과 내 몸과 모든 면역력과 모든 거 파괴돼서 결국 우울증 걸리고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건강 문제든 면역력 문제 이런 것 떠나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평생 동안 그것이 막 노예가 돼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므로 나의 작은 것들을 작지 않죠. 이런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오늘 주기도문의 큰 뜻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면서 이제 밀양여행을 떠나고 나면 제가 이제 한국인의 병 화병에 대해서 좀 잠깐 다뤄보겠어요. 화병이 뭐냐면 참아서 생기는 병이래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백과사전에 화병이라는 병이 기재가 됐대요. 왜 화병이라는 병이 기재가 됐냐면 다른 나라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화병이 있는 거예요. 참아서 생기는 병. 그래서 의학사전에 화병이라는 병이 올라가 있대요. 그 깊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화병을 연구하던 어떤 그 미국에 유학 갔었던 의사 선생님이 오늘 이 얘기를 미담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소개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전단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미국 사람이 까무러쳐서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갖다 효도라고 할 수 있냐, 막 그건 살인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 사람 정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화병. 소개를 하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사례가 뭐냐면 어느 마을에 효녀 효부들이 되게 많은 나라의 그 동네에 그 효녀 효부 그 문이 있대요. 연려문 비슷한 게 있는데 효부 그 문이 생기면 그 막 가문의 영광이고 마을의 대단한 일인데 어떤 연구에서 그 효부 문의가 생겼냐면요, 그 노부모를 모시고 과거는 아직 급제를 안 해갖고 그 밭을 일구면서 공부를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밭에서 그 김도 메고 이렇게 해서 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산 넘어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많이 배고가 고프잖아요, 저녁 때. 그래서 점심 때.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밥을 가지러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그날따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저기였는지 며느리한테 와서, 야, 고생 많았지. 내가 아범위에서 그 소뚜껑을 열어보면 닭이 한 마리 내가 삶아놨는데 그걸 삶아서 그 닭을 갖다가 나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아범 갖다가 고생하는데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정말 나이 드시니 고생했네요. 소뚜껑을 다 열어봤는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새댁이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놓고 남편을 도우려고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갖다 아기를 갖다가 치킨인 줄 알고 백숙이라고 삶은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기겁하잖아요. 오늘 같으면 바로 고소 들어가죠. 그 며느리가 옛날 마음으로 봤을 때 효부잖아. 효부상 받을 정도 어느 정도면 그걸 난리를 치면 치매고 거기다가 그 시어머니가 무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않고 눈물을 막 그시면서 막 가슴을 참으면서 그 정말 그 아기를 막 울면서, 근데 눈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막 얼른 닦아서 갔다가 급하게 시체를 수습해서 묻고요.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다가 닭을 잡아서 삶았어요. 다 청소하고 삶아갖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참 닭이 잘 삶아졌네요. 그래서 닭을 조금 이제 날개해서 어머니한테 주고 그 닭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면 속으로 우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한 넘어 이제 남편한테 가고 있는데 남편이 승질이 급했는데 이놈의 팬에는 남편이 배고파 죽겠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작대기로 때려버린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오고 있는데 막 저기서 그 이고는 작대기로 때리려고 딱 그러는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니까 가다가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 남편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작대기를 내려놓고 부인한테 쭉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효부가 없다고. 아이는 또 나올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번 가시면 어쩔 수 없냐고. 그렇게 해서 효부상이라는데 외국 사람한테 가고 이런 한국에 그 아름다운 미담이 있냐고 그랬더니 까만져서 놀라는 거야. 이처럼 미친 나라가 있냐고. 그래서 한국인의 병이요, 화병이라는 병이 있대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참아야 할 것들이요, 발설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꾹 눌러가서 살았었던 민족, 한민족. 그래서 한민족이 그 한자는 아니지만 그 한이 있는 민족이라는 뜻도 맞다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었던 민족인데 정말 화는 우리가 정말 중요할 것은요, 용서해 주는 거고요. 용서해 주는 거고 이 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 이렇게 꾹꾹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울증 걸리고요, 정신병 걸리고요, 면역력 다 개폐돼서 일찍 죽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할 때에 이 문제를 갖다가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해서 풀어야 하는 거, 화를 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잘 이야기를 해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이런 정도의 사건들은 뭐 사실은 그 나라에서 밥 먹여주는 콩밥 먹으는데 들어가야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잘 풀어가서 지혜롭게 풀어서 우리가 나도 보호하고 서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오.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든 말든 무조건 주의 사랑을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여차저차 해서 잘 화내지 않고 은혜롭게 풀을 수 있는 것도 기회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용서에 대한 신학을 좀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7번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은 49, 490은 7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무한히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왕이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이 빚이 얼마나 늘어갔는지 하루 계산을 하니까 금으로 1만 달란트였습니다. 금으로 1만 달란트는 고대 화폐로 약 금 20kg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킬로미터로 약 200톤에 해당되는 금이에요. 200톤에. 트럭으로 이게 1톤 트럭 200개. 이거 평생 20년이 아니라 평생 갚았어도 벌 수 없는 액수였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아무리 평생을 종살이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이에요. 왕은요 그 사람을 부르다가 왜 갚지 않느냐 막 답해봐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가 갚을 수가 없어서 불쌍하게 조아렸어.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준다.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서 아까 그 죄라는 거하고 빚이라는 거 단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왕한테 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너무 좋아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가 친구한테 돈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노동자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이면 뭐 얼마 정도 뭐 그렇게 큰 돈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너 왜 갚지 않느냐 막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5개도 가졌어요. 5개 가지고 빚 갚을 때까지 거기 있게 했어요. 막 그 사람은 너무 죄송하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감옥에다 가두고 백다니엘 때 1만 달란트 받은 상감받은 사람이 백다니엘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왕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잡아다가 다 갚을 때까지 새필며 이를 가게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정도의 우리의 영혼이 멸망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 가지고 목숨 걸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요. 용서를 왜 해야 하느냐. 주님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기에 용서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결코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뭐 옛날에 중세시대 때 면죄부 얼마 주고 사면 죄 다 용서해 줬다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라는 거 우리가 인색하거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자잘한 은원 문제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은원 문제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내 감정이 조금 상해지잖아요. 은원 문제의 노예로 살고 있어. 나 막 이것 때문에 나 해결을 못해갖고 머릿속에 막 분노를 막 쌓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은원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 문제와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용서하여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이 백성이 있는 나라는 민국, 대한민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제국. 그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은 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열림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에 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호되게 하시고 우리가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삶이 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